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이번 6.13 지방선거 가운데 많은 후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들을 말할 것입니다.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안 낳는 거고, 또 결혼을 했어도 또 요즘은 이제 시대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써서 그런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임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아이가 출생했다, 이는 가정의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면 모두가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단체 카톡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 명단과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명단이 단체 카톡에 올라왔어요. 새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이 마음에 온 거죠. 가정 안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큰 기쁨이고 잔치고 온 세상에 알리는데 나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지난주에 이렇게 많은 새 생명이 탄생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즐거워했고 이 새 생명이 잘 성장하도록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새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은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 갈 거야,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분도 있습니다. 왜요? 어색하거든. 몸은 어른인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다 해서 듣지 않는다,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한 새 생명을 이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주머니를 열었을 것이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박상주 안수집사님 여기 앉아있네.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아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아들이 이 성전이 없어. 안 일어나. 보니까 방송실에 가 있대. 아니 교회 오면서 왜 방송실에 올라가 앉았냐고.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가서 영상 좀 배워라, 영상. 아버지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하도 교회 가자 해도 안 오니까 그렇게라도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야 이가 영적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 아니에요? 참 멋있죠? 우리 박상주 안수집사님 박수 한번 쳐. 지금까지 목회하면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대개 보면은 부인들이 먼저 믿고 남편을 이끌어 오셔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면서 부인들이 나중에 따라오는 분들은 참 드물더라고요. 결국 남편 같이 주지 않더라고.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을 못 이기더라고. 근데 박상주 안수집사님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것을 믿습니다. 벌써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2번이나 날 잡았다가 2번이나 캔슬했는데 3번째는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한 아이가 출생하는 것도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지만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 베드로의 설교 속에 주제는 이거,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며, 그리고 베드로 이전에는 우리는 무식쟁이라 우리가 생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르는 그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어제 나눴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제 말씀은 요엘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오늘은 시편 100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 말씀이 왜 숨겨져 있었고 지금 이 말씀이 나타났을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이 그냥 생존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가면은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졌던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세 번째는 이 예수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생명에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새 생명 살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주님은 항상 묻습니다. 열매를 묻습니다. 내게 열매가 있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말입니까? 주님은 열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열매를 내놓으실래요? 생존으로 살다가 온 열매를 내놓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생존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현장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는 지난날의 한 역사적인 사실, 사건, 아니면 이야기, 소설 같은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내 삶이, 내 이 심령이, 중심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이 이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 단순하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한 사건, 오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베드로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시련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들이 찔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최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출신들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 평신도로 계시다 은혜 받고 나가서 목회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 어떤 분은 저한테 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높은 자리 안 있는데요. 제가 높은 자리 있나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달라고 물어보니까 북부 노인복지관에 자기 거기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뭐라 하더라? 저 좀 키워주세요. 저를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그분 나이가 저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키워드릴까요? 또 기가 막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군성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군성교회를 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니까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 출신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출신들, 아니 우리 교회 교역자로 있다 나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누구하고 어디 다니더라, 누구하고 어디 다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왜 이런 얘기죠. 순복음 춘천교회, 그거 순복음 춘천교회야. 우리 그냥 뭐 얘기할게.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가 열심히 읽어놓으니까 저기 어디서 날파리 같은 게 하나 날라와 가지고 선교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군선교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지난날에 읽어놓은 생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들고 천국 가실래요? 예배당 들고 천국 가실래요? 예배당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 아니면은 이거 다 헛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 수백억 대의 교회가 무너져서 이단교에 팔려나간 거 여러분 신문에서 못 보셨습니까? 왜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왜 나눠질까요?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각각에 있는 대만교회 한번 봐요. 대만교회. 그 교회를 제가 벌써 만난 지 한 18년, 19년쯤 됐겠네요. 그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교회는 완전 미친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의 설교는요 완전 이거 기차불통, 제가 톤을 가장 높여도 그분만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로 시작해서 설교를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방석을 잡고 같이 돌아요. 팔은 헬리콥터 날개처럼 팔을 빙글빙글 돌리고, 이거 완전 거기 한번 부흥회 갔다가 제가 미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죠?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전국의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뿐 아니라 그 교회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50명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동네 무슨 동네라고요? 면목이 없는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 야반도주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이제는 그 빌딩 건물들을 샀어요. 그리고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죠?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어렵지 않을까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들뿐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한 그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우리 박찬희 목사님 대만교회 출신이잖아요. 축하해 주러.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 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충성된 일꾼이거든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복음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성령의 사람을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크게 2가지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하나님 대적한 일 없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결국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일 설교입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다양하게 말입니다. 다양하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셨구나.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선 거지요. 내용을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누구 읽어줬다고 그럴까봐. 참 성도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받구나. 나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야,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받고 찔림을 얻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옆에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징계 같은데라고 옆에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갑니다. 모르는 거지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갈아 먹여야 되는 것도 아프고 또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오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나오라 했을 때 왜 레위인만 나왔을까요? 나머지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 말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이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그 자리 나가면 잘난 체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온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구리가 삼계 가듯이 쭉 가면도 모르고 이렇게 이거 이벤트 탕이네. 왜? 개구리를 삶을 때 보면 그렇게 한다고. 물을 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이고 이게 물이 참. 그리고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면 고춧가루 이벤트. 그러면 어서 물이 끓어오르면 이거 무슨 수증기인가 뭐 이러면서 안 들어본 거죠.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한번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를 회복하기가 힘들고 예배를 회복하기가 힘들고 헌신을 회복하기가 힘들고 한번 미끄러져 내려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세요.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에게 우리는 이 본문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이 말을 들어 어떤 말입니까? 요엘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들은 말세를 유대인들은 말세를 세상의 끝을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타이밍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어라. 그 중심이 뭡니까? 말세의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끝나려면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나는 그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봅시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오셔서 주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주님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법 없는 자들, 누구죠? 로마인들의 손들을 통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참 존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존중합니다. 너희들이 존중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리고 다윗이 시편 100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100편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를 오른편에 모시고 사니 그는 생명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을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접촉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군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 다윗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건 접촉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는 빵을 주고요, 병든 자에게는 뭐 좋은 치료 방법을 주든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한 그 고백 속에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그 주를 오른편에 모시고 살았다.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다윗을 어디서 선지자라고 그랬죠? 지금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는 선지자는, 자,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땅에서 하늘로,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곧 다윗은 왕이었지만 주를 오른편에 모셔드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 한 분 누구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다윗이 진짜 알았을까?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지금 시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분은 썩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떻게 아직까지 보지도 않은 그 일을 말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항상 주를 오른편에 모시고 사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미리 알게 하셨다. 미리 보게 하셨다. 그를 통하여 미리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앞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 앞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증거하는 자. 자, 그 예수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 속에는 뭘까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이미 본고로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지요.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이상한 말로 한다고 아침부터 쇠수시를 취했다고 말하는 이런 것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하셨다. 34절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곧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 그 다윗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될 때. 할렐루야.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예수를 대적했지만 너희들은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말씀 바꿀게요. 너희들이 예수는 모를지라도 너희들이 한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고 막 온갖 말로 떠들고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말하는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저 교회가 미쳤다고, 우리 교회가 미쳤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보고 이수인 저는 미친놈이라고. 이 얘기는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부지기수로 듣습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목사님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엄청 속상했어요. 뭔 얘기를, 우리 교회 출신 누가, 어느 분이, 목회자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두라 그거 한 번 두 번 듣는 얘기냐고, 뭐 그거 나보고 하는 얘기니까 군성교 한다고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우리 은혜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왜? 그들은 아직 생존으로 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생존을 말하는 그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들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1년이 지나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서도 떠들기는 또 그렇게 남의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요. 남의 교회를 가지고. 그냥 그거는 자기 자신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버려둬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내면은 생명 살리는 것이 본질이지, 생존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떠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자기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생존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는 편합니다. 왜요? 마귀들이 그냥 춤을 출 거예요. 좋아서.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금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합니다. 선교를 꼭,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다 같이 시작. 외국 나가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요, 선교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 선교 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로 헌신해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부인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거부하면 이꼴나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행하지는 못할 망정 왜 거부하고, 왜 반대하고, 왜 조롱하냐 말이죠. 군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소강석 목사님 교회가 이번 주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연무대교회 6,000명 진중 침례식을 했어요. 지금까지 연무대교회 최고로 많은 성도를 한꺼번에 6,000명. 우리 뭐 많이 해봤자 4,000명. 그런데요, 교단도 어느 교회도 까뜩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진중 침례식 4번째 합니다.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교단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교단이 안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영기 목사님이 군에 갔다가 군에서 진중 세례를 받고 목회자 되신 분이에요. 지금 선교 나갔잖아요. 선교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 현장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자꾸 문을 열어주셔요. 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선교하러 해외 나가든지 아니면 물질로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중보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을 인하여 주변에서 뭐 대단한 거 그거 너무 개의치 말아요. 제가 오늘 설교했으니까 또 춘천에 쫙 소문 퍼질 거 방송에 절대로 편집하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설교를 하고 나면 새벽 예배 설교를 한 200명씩 와서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나면 한 500명이 와서 듣습니다. 1년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이 더 떠드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춘천교회가 연합을 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춘천교회가 연합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군선교는 황금무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군선교 외치니까 군단장도 사단장도 믿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역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성경의 문을 조금씩만 열고 가까이 나가보면은요, 생명 살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 낳지 마세요. 애기 낳는 게 뭔 성도님들이 당장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4%도 안 되잖아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선교해야 됩니다. 캠퍼스 선교해야 되고요. 군 선교해야 되고요. 이제는 유치원도 선교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살고 생명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살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시편 100편은 너희들은 어떻게 보냐? 그분이 증거한 것이 바로, 그분이 선지자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서 다윗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달려가다가 우리의 삶이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내다 보니 많은 원치 않는 조롱의 소리, 비난의 소리도 듣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그들이 추종하는 다윗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 무너지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힘을 내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삶으로 선교하고 몸으로 선교하고 선교하여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필리핀 당기 선교 후원금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필리핀 당기 선교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물질 자녀들이 믿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우리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